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계사 시간을 통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교회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해서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나 루터는 돈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이며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카톨릭 교회에 있음을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교회의 힘은 참으로 막강했습니다. 네, 유럽의 정치와 그리고 생활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개 수도 승이자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 전반을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루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유럽의 전반을 흔들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개혁주의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 네, 그리고 죄가 없다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고민은 루터뿐만이 아니라 루터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갖고 있던 고민이었습니다. 네, 하루는 루터가 고향에 들렀다가 자신이 다니던 법학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 벼락이 매섭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네, 그 순간 루터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당시 사람들이 수호신이라고 믿던 성 안나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 안나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원을 해버립니다. 네,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후 루터는 법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의 검은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긴 수련의 시간이 지나도 루터의 고민과 질문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루터가 아무리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의로워지기는커녕 자신의 죄만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에 괴로워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벌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네, 그러다 루터에게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루터는 수도원 측의 배려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원문을 연구를 합니다. 네,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죄인에게 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분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과연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죄를 짓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전문가처럼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죠. 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알아서 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양심에 찔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모조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요, 그게 내 의지만큼 잘 실천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끈질겨서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아주 기쁘고 희망찬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혼내고 벌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고 죄인을 살리고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거죠.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선물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고 없애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던 죄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 쓰여진 이 사실은요, 마틴 루터를 통해 중세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알려졌고요, 현재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로 끝나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년 전이 아마 500주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와 성도를 걱정을 합니다.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고 이제 교회와 성도는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범죄, 교회의 치부, 담임 목사직의 세습, 큰 교회 목사님들의 정치 참여, 지나친 종교 생활의 강조, 과도한 교회 건축, 헌금 강요와 기복주의 등의 문제점을 볼 때 사실 패턴만 조금 다르지 종교개혁 직전의 중세 카톨릭 교회와 현대의 교회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의 상태도 비슷하죠.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쓰였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읽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도 하나하나 손으로 필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성경 한 권이 보통 한 1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죠.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 성도들은 대단히 그릇된 신앙과 그리고 미신이 결합된 신앙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디오로 대신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도 아주 여러 번 읽으십니다. 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아는 데에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도움이 무척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분 편중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인지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큰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책이라는 것은요,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의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흐름, 맥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원래 전하고자 하는 뜻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한번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보통 개업식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액자에 이렇게 예쁘게 넣어서 많이 걸어 놓으시는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네,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다지 좋은 뜻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네가 잘못 말했다고,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혼납니다. 네, 이번에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과부에 두렸던 헌금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막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앞뒤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랩돈마저 종교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만든 당시 종교인들을 비판하신 대단히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로마서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행함이 악화되거나 아예 배제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고백하고 가지는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찬양을 하고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자주 참석하며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평상시에도 신앙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막 씁니다. 네,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을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예배, 행함의 예배, 행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떨어져서 너무나 다른 괴리가 일어납니다. 제가 방학 기간이라 요즘 건설 현장 일을 다니는데요. 그곳에서 정년퇴직 후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반감이 꽤 크셨는데요. 네, 그 원인은 교회를 다니시는 그분의 아내분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분의 불만은요, 이런 겁니다. 아내가 교회 일은 만사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다 한대요. 근데 가정의 일은 늘 후순이라고 한답니다. 또한 매일 성경을 읽고 자신에게도 여보도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하시는데요. 그런데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는데 정작 아내분이 번 돈은 전혀 가정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고 남편분의 돈으로만 생활비를 쓰는 그 이기적인 모습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체 교회가 가르치는 사랑은 어디 있냐고. 그런 불만을 표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믿음은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고 따르고 충성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필히 이어집니다. 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 때문에 아찔한 순간들이 사실 생기는데요.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은요, 길 건너에서 부모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옵니다. 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가요?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요. 신뢰했기 때문에 한평생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신뢰를 지켜나갔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신앙적 고백이나 이례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에 연결하여서 의롭다고 하는 자는 믿음에 의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믿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믿음으로 해석되고 행해져야 하며 모든 행동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또한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강조하셔서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싫어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 중세교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인간의 행위적인 구원이 가능하다는 아주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나 수많은 문제가 생겨났죠. 그래서 루터는 더욱 철저하게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분리할 수 없는 믿음과 행함 중 한쪽만을 자꾸 강조하여서 가르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종교 행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신실함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종, 바로 예수님 같은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함께해야 됩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의롭게 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섬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단순히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길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삶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